기부왕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기업인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금붕어를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 어항을 마련해 놓고 어항 가운데 유리벽으로 가운데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금붕어를 집어넣어 놓고 한쪽에는 굶주린 메기를 집어넣었습니다. 메기는 금붕어가 어항에 들어오자마자 돌진해서 금붕어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유리벽에 부딪히고 또 부딪힙니다. 그러다가 수없이 반복하고 부딪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단념합니다. 나는 저 금붕어를 먹을 수 없다, 나는 저 벽을 넘을 수 없다. 바로 그 시점에 이 폴 마이어가 유리벽을 걷어냅니다. 이제 메기는 언제든지 금붕어를 잡아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메기가 유리벽이 있는 근처에만 가더라도 획 들어서고 다시 또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유리벽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기는 돌아서고 또 돌아서 버렸습니다. 배가 고프지만 그럼에도 메기는 이미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결코 먹을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박혀버렸습니다.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그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봐야 안 되더라는 그 경험이 온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는 동안에 이런 인생의 많은 벽을 만나게 됩니다. 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벽에 부딪히다 보면 유리벽이 있지 않아도 우리는 그 벽 너머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환경에 많은 벽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영성에도 많은 벽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그 코로나의 벽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자라지 못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할까 우려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벽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은 항상 그 벽을 우리가 이겨서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벽을 만난다 하더라도 늘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벽을 이겨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벽을 보여주고 그 벽을 깨뜨리기 위한 어떤 작업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그 유리벽들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가 자비의 연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단독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유월절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출입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은 양문, 양의 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하도 많이 드나들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그 양의 문 바로 옆에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바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또한 행각이 있습니다. 5개의 행각이 지어져 있고 그 안에는 여러 병자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눈문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또 기타 중풍병자 등등등등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어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이 베데스다 연못과 이 행각에 모여들은 이유는 오래전부터 이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일어난 한 전설, 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가끔 천사가 이곳에 내려오는데, 이곳에 내려올 때마다 물을 휘저어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에 맨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깨끗하게 낫는다는 전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요, 연못도 아니고 또 온천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베데스다는 빗물 저장고입니다. 왜 서울시에도 강서구와 양천구의 그 홍수, 비가 오면 넘쳐나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 1,400억 원 들여가지고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게 바로 빗물 저장고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가 바로 빗물 저장고인 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정확하게 말하면 약 200년 전, 그럼 BC 200년입니다. BC 2세기입니다. 근데 이때 뭐가 일어났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카비는 누군가 처음 들어보셨죠? 사실 마카비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천주교에서 보고 있는 공동번역에 보게 되면 66권의 성경 말고 외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 외경에 보게 되면 이 마카비상, 마카비 하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마카비가 이 마카비인데요, 그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가 로마의 지배로부터 잠시 벗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정화하면서 대규모의 희생제사를 이 성전에서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게 됩니까? 양을, 여러 제물을 제단에 드리고 바치면서 그 양을 씻을, 제단을 씻을 큰 급수시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내리는 비를 모아서 빗물 저장고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기가 여름에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이나 또는 중동은 그 우기가 겨울에 있고 우리나라랑 다른 계절에 우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 우기의 빗물을 모아서 저장해 두었다가 그곳에 모인 베데스다 연못에서 제사에 쓸 제물들을 씻고 제단을 씻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200년이 지난 이후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그 베데스다 옆에 행각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5개의 행각을 세우고 마치 로마의 공공목욕탕처럼 그 베데스다 연못을 꾸미고 또 이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 당시에는 뚜렷한 약도 없고 의학도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물로 목욕하는 것이 사실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중동의 물들은 석회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석회질이 많은 물을 복용하고 마시다 보면 원인 모를 병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올리브를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그 올리브가 몸에 있는 석회질들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치 중국 사람들이 양파를 먹듯이 올리브를 많이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깨끗한 물에 병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 물에 들어가면 깨끗해지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전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가 왜 자비의 연못인가? 많은 병자와 환자들이 이곳에 몸을 담그기만 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자비의 장소로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소가 자비의 장소로 전설이 이어져 가고 각인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물이 가끔
연못인데, 빗물 저장고인데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여러분 이 기능 또 만들어질 때의 구조를 알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북쪽 수조와 남쪽 수조로 구분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물은 북쪽 수조에서 남쪽 수조로 흘러가게 만들었고요, 비가 많이 와서 북쪽 수조가 가득 넘치게 되면 그 북쪽 수조에서 그 수문을 열어가지고 남쪽 수조로 물을 흘러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면서 연못인데, 저장고인데 물이 움직이고 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들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신비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마치 연못에서 물이 끓어오른다느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느니 등등의 이야기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 안에 특별한 굵은 가로가 있는 거예요. 왜? 이 가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기 때문에 가로를 쳐서 당시에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보게 되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멘 하고 싶은데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전설이기 때문에 가로를 쳐놔서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모인 환자들이 이렇게 믿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미신적인 전설을 믿고 무려 38년이나 낫기를 기다리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이것은 그 병자뿐만 아니라 사실 너무도 긴 세월입니다. 38년이나 병 때문에 고통받고 시달렸다면 그 사람 본인도 그렇지만 그 가족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엉망이 되었을까요? 집안에 환자가 한 명 누워 있으면 사실은 일도 못할 뿐더러 그 환자를 돌보느라 많은 사람이 사실은 멍듭니다. 3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을까요? 더군다나 당시의 유대인 남성의 평균 수명이 30세 전후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38년 동안 이 병에 시달려 왔다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사실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에게 되지도 않을 일을 마치 될 것처럼 희망을 주다가 결국에는 실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이 병자가 바로 희망 고문에 38년 동안 시달려왔던 것입니다. 한평생 동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만 기다렸고,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 앞에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베데스다 그곳에는 이 38년 된 이 병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왜? 이 베데스다가 치료되지 못하는 질병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사실 지금도 암은 완전히 정복되지 못한 병입니다. 코로나 역시 아직까지는 정복되지 않았죠. 전 세계적으로 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암에 대한 약이 만들어지고 코로나에 대한 약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물 실험을 하죠. 그 다음에 사람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낫는지 안 낫는지. 그런데요,
이 암에 대한 약은요, 실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약이 개발되든 안 되든 이 약이 고쳐질 수 있다면 이 약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또 모여들기에는 또 한 가지 각오가 필요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우상의 자리에까지도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상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는 것도 우상 숭배로 여겼던 유대인들인데,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 또 옆에는 그리스 로마 정복 시절에 세워진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전과 아스클레페이온이라는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두 신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들로부터 우상숭배라고 하는 질책을 받을 만한 것이죠. 그럼에도 왜 그곳에 가요? 예, 지푸라기라도 짚은 심정으로 사람들의 질책을 받아도 가는 겁니다. 너무도 잘 알지만 오랜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고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자리도 참석하지 못하고 내몰린 이들이 갈 곳은 오로지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 자비의 집 밖에 없었던 곳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베데스다는 사실 자비의 연못이 아닙니다. 그 이름과 달리 두 번째 베데스다는 비정한 장소입니다. 기다리던 38년, 그 인생의 막장 같은 어느 날,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합니다.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병이 이미 오래된 줄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도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낫고자 하지 않으면 왜 고생 해가면서 그 오랜 세월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 병자의 마음을, 그 사람의 내면을, 이 사람의 영혼을 먼저 만져주시고자 하는 섭리입니다. 서론에 어항의 메기와 금붕어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항에 있던 금붕어를 메기가 포기한 것처럼 사람이 실패를 하고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사실 또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베데스다 외에는 어떤 것도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도 그에게 들려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굳은 마음을 먼저 헤아리셔서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해 라고 말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처음에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베데스다에 왔겠지요. 그런데요,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또 무너지고 이런 경험은 결코 자신에게 38년이라는 세월이 가해지면서 행운과 자비가 오지 않는다는 절망감을 가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미 이 38년 된 병자는 사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이 현각에 남아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지금도 낫기를 원해? 너 지금도 고침받기를 원해? 먼저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희망 고문으로 굳어버린 그의 상처난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닫혀버렸던 소망을 다시 불을 지펴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너 정말 낫기를 원해?
너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 왜 오늘 예배 자리에 왔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있어? 한 번 더 묻고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씀에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게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동문서답입니다. 우문현답이 아니에요. 동문서답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으면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될 것을, 그는 지금까지 왜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지금까지 자신이 낫지를 못했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께 설명합니다. 38년 동안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못했습니다. 38년을 살아오면서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아무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 있고 병자였으니까요. 누구도 자신에게 양보해주지 않고 먼저 고침받으려고 자신을 해치고 들어가려 했으니까요. 병이 나으려면 경쟁해야 하고 이겨야 하고 1등을 해야만 연못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만 나을 수 있으니까요. 분명히 자비의 집이라고 하였는데 이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비정한 성적순이었습니다. 오직 1등하는 한 사람만 연못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결과 이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에는 자비가 없는 비정한 곳이었습니다. 오로지 스바이벌과 같은 끝없는 경쟁만 남아있는 연못이었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찾아온 곳이었지만 그 자비의 연못인 베데스다에는 절망과 무자비한 경쟁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행운을 기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살 수 있고 해결될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전설에 의지해서, 사람들과 세상의 말에 의지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행운을 움켜쥐려는 그런 삶에 집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전설을 신봉하면서 연못에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 끝없이 경쟁하고 살아가는 병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1986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시절인데요, 제가 고3이 되던 때입니다. 그때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한 여학생이 목숨을 끊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늘 전교 1등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신문에 그 여학생의 유서가 공개되었는데요, 그 유서에는 오로지 경제 성장과 입시 가열로 치달았던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제목이 HA라고 시작되는 이 유서의 제목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였습니다. 후에 같은 제목의 영화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지요. 34년 전의 사건입니다. 먼 옛날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에게도 현실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올해도 10년이 넘도록 청소년 사망 원인이 병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 그 청소년 자살의 원인의 첫 번째가 우울증, 스트레스이지만 2위가 바로 학업 성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위 우울과 스트레스가 학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청소년 자살의 1위가 바로 학업 성적인 것입니다. 즉 청소년 죽음의 주된 원인이 경쟁인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역설적인 것은 이 일에 공감하고 함께 울었던 80년대의 그 청소년들이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부모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그런 경쟁 시대에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2000년 전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보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는 천사를 기다리며 일동으로 뛰어들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미신의 희망을 걸고 하루하루 버티던 그 병자는 정작 예수님께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그 말씀 앞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낫지 않았다라고 변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오늘 세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일어나 걸어가라입니다. 세 번째, 일어나 걸어가라입니다. 자, 이 38년 되는 환자의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에 예수님 또한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병자의 대답에 예수님은 그래, 내가 천사를 불러줄게. 아니, 내가 너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줄게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병자의 되물은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문맥적으로 맞으려고 한다면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천사를 부르지도 않았고 물을 움직이게 하지도 않았으며 그를 연못에 넣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말씀 8절 말씀처럼 스탠드업! 일어나라! 매트를 들고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에 흔히 하는 선언, 내 병이 나았다, 너가 고침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실로암에서 있었던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는 신비한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38년이나 깔고 앉았던 낡은 다리를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연못이 아니라 집으로, 아니 베데스다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심한 고문으로 38년 동안 절망과 습관으로 자리했던 그 자리를 떠나야만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믿음과 소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면, 세상에서의 자비를 기대하면 여러분 또한 심한 고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입니다. 이겨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베데스다가 오직 주의 말씀이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와야 하고 말씀 붙잡아야 하고 교회에 나와야만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서 남들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로또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두가 불행하게 되는 그 연못의 허상을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십니다.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 있으면 어떤 기적도 어떤 은혜도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야만,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성자에게 주어진 특혜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아픔과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좌절과 원망 속에서 보낸 그 병자는 아마 그 어항 속에 있던 메기처럼 반복되는 실패와 고통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하나도 되는 게 없어, 절망의 유리병만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더 이상 유리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벽을 다 허무시고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모든 담을 다 허물어 화목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자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확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베데스다에 서성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베데스다에 미련을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앞에 침상을 깔고 앉아서 언제 물이 동할까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말씀 들으십시오. 예수님 말씀 듣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님은 비정한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천국은 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마지막 위로와 안식처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오직 주의 말씀, 은혜의 자리인 주님께만 있는 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